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 저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뒤돌아보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평산 지사님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제가 복이 많습니다. 한 번 거절하셔서 제가 뭐 징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 더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하고 기도라는 딴 것이 없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두리뭉실하는 것 같지만 요점으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는 주님을 찬송할 수도 예배할 수도 또 아버지 함께 협력할 수도 봉사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서울에 내려가서는 계획도 없고 아버지 또 모아놓은 거 쓸 데도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계획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창조법을 알게 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은 참 안 믿는 자도 이제는 구별되어 믿는 자로 말세를 믿는 자로 또 혹은 사람에게 인치는 것을 믿는 자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믿음을 보시고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성교 집사님들 참 옛날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허장로님 특히 너무 감사합니다. 책망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말실수를 해가지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책망을 많이 해도 항상 겸손하십니다. 겸손이 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인정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옥에는 천국에는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모르던 악기도 우리가 다룰 줄 알고 경배하고
출고하고 먹고 유리바닷가를 거닐고 12진주물을 통과하고 황금길을 거닐면서 천국에는요 영원토록 할 일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나의 영혼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을 감히 그려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노력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맺어진 과일을 따먹듯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걷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어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거 따먹어도 된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루해서 어떻게 해? 어떤 노인이 그러십니다. 아이고 그럼 천국 가면 재미가 없잖아. 친구들도 못 만나고 경로당에 가서 유행가도 못 부르고 고스톱도 못 치고 뭐 무슨 재미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살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에요. 거기도요 산책할 수 있어요. 황금길을. 거기도요 낚시할 수 있어요. 유리바닷가. 웬 유리바닷가에서 낚시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수고함이 없이 이루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니 수고함이 없이 한다고? 거기 가면 다리 아파서 어떻게 산책을 해? 황금길이라도. 황금길이라도 아무리 좋은 황금길이라도 다리 아프면 못해. 예. 거기 가면 다리 아프지 않아요. 참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인생 중에서 최고 아름다웠던 모습이고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왕래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추만 주면은 뭐 천국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 가면 아픈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고통도 해함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몰라.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거죠. 믿어지시죠? 세상에서 그러면 그렇다면 아니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게 있고 뭐 믿지 않는 게 있고 그 내 맘이지 뭐. 내가 믿어지는 것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 근데 난 천국은 안 믿어져. 지옥도 안 믿어지고. 죽으면은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몰라. 새로 태어날지. 뱀으로는 태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징그러우니까. 난 뱀을 안 좋아해서. 새는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니까 좋을 것 같아. 새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 송아지도 싫어. 힘들게 일하니까. 개는 더 싫어. 개는 그냥 개 이름이 나쁘잖아. 그래서 아주 박식한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래도 황금길은 가보고 싶고 12진주물을 통과하는 천국은 가고 싶으시대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할머니가 제가 행성 사랑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만난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딸이 강제로 엄마 구경시켜 줄게 해서 왔는데 여기가 구경시키는 곳이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북치고 뭐 농사 짓는 거. 서울은 농사 안 지어.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똥내 나고 뭐 닭똥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믿어지면은 가는 곳이라는데 그렇게 본전 없이 가는 데가 어디 있어? 본전 없어요. 본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본전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럼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자꾸 믿다 보면요. 세상에 10번 찍어서 뭐 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믿어보셔요. 믿음은 이렇게 오신 것도 아무나 못 와요. 할머니는 이미 어머니는 복을 받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같이 천국 가서 황금길을 거닐면서 12진주문 왕래하면서 그때 전 목사 아이고 전 목사가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우리 그때 가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래 난 목사님 좋아. 목사님 좋아. 좋은 것 같아. 그래 내가 믿어볼게. 그러셨어요. 근데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뒤로 제가 사랑기도원을 집회를 안 갔습니다. 오늘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우리는 힘껏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솔로몬은 지금 이 솔로몬 전도자는 자기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왜냐? 너무 타락했거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거든. 너무 정말로 신앙이 파손돼도 보통 파손된 게 아니거든. 늦게야 깨달은 건데 힘껏 해야지. 희희낙낙 헛되게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행사해봤자 다 소용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이거죠. 솔로몬이 잠언서를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늙어서 못하고요. 아파서 못하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합니다. 아파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혼자 있으니까 혼밥을 많이 먹잖아요.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또 잠깐 엄청 바쁘게 그 노예회 이루고 뭐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 뭐 활동을 하면은 같이 어울려서 먹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나와서는 뭐 기도하고 들어가도 혼밥 먹잖아요. 그렇죠? 혼밥 먹으면 혼밥 잡숴 보신 분들 있어요? 네? 맛이 없어요. 정말 밥맛 없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밥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똑같은 거 아니 그보다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다가 시장을 가다가 해 먹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되게 맛있대. 근데 나는 맛이 없어서 못 먹어. 근데 기도원에 가서 보면요. 별거 아닌데 두세 사람이 먹으면요. 그게 꿀맛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2kg는 쪄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는 있을수록에 살이 빠져요. 혼밥을 먹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권장모님이 밥을 사주셔요. 사주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그거 한두 번 얻어먹는 거지 그거 매주 그냥 먹으려니까 어떤 때는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막 먹었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랬더니 권장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먹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하시는 거.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좀 안 좋아하시는 거. 우리 범찬이가 그랬거든요. 힘들어도 자꾸 만나서 쌈박질해도 만나면은 좋아했는데 만남까지 안 가졌거든. 그거 싫어한 걸. 한 거를 나중에서야 이 몸뚱아리가 성전인데 그거 가서 싫든 좋든 어울리지 왜 안 갔을까. 빼내준 뒤에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권장모님이 그런 느낌이 오길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오늘도 안 사주신다면 이제 절대 안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주세요. 아니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 밥맛이 없어서. 동질감을 갖는 권사님은 지금 자기 속을 파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귀 휘개가 대나무로 깎았는데 후벼 파서 먹는 한없이 먹는 거래. 그 제목이 귀지.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깎아서 박박 긁어서 먹는데 박박 긁어서 먹는 거래. 이게 그래서 뭘 박박 긁어서 먹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보니까 이 목사가 한심스러운가 봐.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박박 긁어서 먹는다는 게 글쎄 모르지만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가지고 그랬더니 그게요 얼마나 귀를 파면은요 시원하게 잘 파지는지 박박 그냥 누룽지 긁듯이 그게 한없이 그 귀를 파내는 거를 박박 긁어서 먹는다 그랬는데 그 귀지가 파지만 그거 귀지 먹는다고. 그래서 참 현대 용어는 못 듣겠다. 가끔씩 저 나이 먹으면 그래요. 나이 먹으면 꺼야지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꺼놓고 집에 가서도 그 주일날은 거의 안 킬 때가 많아요. 보면 몇 통화 들어와서 전화 다시 해주느냐고 아주 애먹죠. 그래서 영감이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날 안 먹었으면요 한 번 이제 다시는 안 사줘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사다 줘서 같이 먹으니까 먹겠더라고요. 근데 안 먹으면 누구 손인 줄 아세요? 본인 손이에요. 안 먹으면은 본인이 위가 나빠져요. 이게 음식을 따박따박 먹어줘야지 위가 나빠지고 본인이 안 먹으면 본인 기운 빠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안 먹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이평산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잖아요. 저분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은혜가 있으셔요. 본인은 뭐하러 샀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고 그 소리가 여러 사람을 깨우쳐주는 아주 내가 이평산 집사님 기도를 시키면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저도 많이 깨닫는다니까. 우리 그래도 은혜가 되든 안 나든 내 아집이 아집과 고집과 폐악하면 버려야 돼요. 자꾸 그거 보따리 안 풀르면 있잖아요.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늙어서 뭐 해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지쳐버려 가족도. 지쳐서 대우 못 받아요. 어차피 인생 내 맘대로는 못 되는 거. 사랑받고 삽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할 데가 없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안 먹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네. 밥 안 먹으니까 기운 쓰게 됩니까? 어떤 때 기도원에 전화 걸으면 김옥장 원사님 다 죽어가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직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얼른 잡수셔. 속썩이지 말고. 그러는 내가 지금 나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은 벗어나서 저 사람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만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내 속은 너부터 뒤돌아봐. 너부터 뒤돌아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밥을 안 먹으면요. 오늘 밥 잡수고 오셨어요 아침에? 근데 왜 어지럽다고? 난 밥 안 먹으니까 어지럽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밥을 잡수고 오셨대네 우리 권사님은. 근데 저기를 안 올라가시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셔요? 목사님 먼저 올라가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어째 어지러워서요. 목사님 어지러워요. 한쪽 잘 잡고 가세요. 그건 본인이시지. 나는 양쪽, 권사님은 그렇게 잡고 가세요. 나는 양쪽 잡고 으쌰 으쌰 하고 가면요 힘이 나요. 그럼 왜 어지러워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안 잡수셨나 보다. 안 잡수시고 양만 잡수셨나 보다.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맞다르잖아요. 결국은 맞다르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잡아내잖아요. 에? 초음파예요, 초음파. 어? 안 먹으면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했어요. 왜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야? 예배 생활. 아시겠어요? 예배 생활에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말씀 못 먹어서 또 투입하는 거 뭐냐면 영양주사. 영양주사. 영양주사는 뭐예요? 따끔하고 주사 들어갈 때 따끔하죠. 간호사들이 그래요. 우리 다행인가 영양주사를 놔주면서 따끔해요. 근데 병원에 간호사들이 그 따끔을 배우나 봐. 어느 간호사든지 다 그래요. 따끔해요. 그러잖아요. 따끔해요. 그러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놔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그거 잘 찌르면 괜찮은데 또 잘못 찌르는 간호사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4번을 잘못 찔러. 나중에 이 간호사가 아유, 딴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긴요? 간호사님의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놔드릴게요.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간호사 부를게요. 아니, 한 번 놓지 마세요. 다른 간호사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수간호사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유, 자꾸 터져요, 혈관이. 보세요. 아니, 저 간호사님이 4번을 저 주사 바늘을 찔렀어요. 이제 무서워요.
4번 맞고 나니까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냥 왜 안 들어가? 그러고 그냥 따끔해요. 그러더니 한 방에 놓고 가더라고요. 주사 맞을 때 따끔해요. 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영양제를 먹을 때는 따끔해요. 따갑다는 얘기야. 주사 좋아해요? 주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영양제가 됐든 간에 치료제는 더 안 좋고 영양제라도 주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영양주사 맞는 것보다는 밥을 먹어서 기운 차리는 게 좋은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영양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나면은 기운이 생겨요. 그것만 먹나요? 또 영양주사 맞을 정도 되면은 약 먹는 것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영양주사 왜 맞느냐 그러죠? 상부 장로님 영양주사 맞아봤어요? 한 번 맞았어요? 맞을 때 좋습니까? 영양주사라도 좋지 않아요. 우리 나이 잡수신 분들은 영양주사 맞고 가세요. 오늘들. 네. 누가 사놨는지 사놨더라고. 그럼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래도 맞아야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맞았어. 그래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은 주사는요. 따끔하게 맞는 건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자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영양주사 맞았을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려면 뭐까지 가져가야 돼? 그 주사 맞는 사람한테는 수레예요, 그게. 힘들어. 한 팔로 이빨이 올리고 한 팔로 줄 잡고 가죠. 그 잘못 잡으면 또 들어갔던 게 또 바로 다시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그런 피가 나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일 보러 갔다가 그냥 겁나가지고 이게 굳어질까봐. 굳어지면 다시 주사기 다시 바꾸고 또 찔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볼일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냥 또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가서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누구 불러요? 간호사 또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따끔해도요. 그때 연단기간이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마디 했더니 영양주사 따끔 새롭게 되는 거 변화되는 거 할렐루야 영양주사 이 녀석들이 그리고 계단에서 만나 영양주사 따끔 여기 있을 때 얘기했어요. 주네들끼리 2-3명 4-5명이 있는데 얘기했더니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영양주사 따끔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 아이고 할렐루야 바꿔주는 거 영양주사 따끔 예 말씀 많이 먹겠습니다. 책망 많이 듣겠습니다. 기운 차리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지옥 가지 말라.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듣고 예수 믿어질 것 같습니까? 마음문 닫고 예수 믿어줄 것 같습니까? 안 믿고 완합해봐야 교만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덥석 뭅니다. 밀립지대는요. 악어가 지나가다가 덥석 물으면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지품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또 살기 위해서 악어를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발이 안 빠질 때는요. 자기 그 물은 것만큼 자기 살을 자기가 베어낸다고 합니다. 내 살 베어내는 아픔 가지고도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범찬 집사님이 얼마나 봉사쟁이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었어. 그 마누라가 있었지. 지금 우리 집사님이지만 문제가 있었어. 성전 이전할 때에 권사로 임명을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들을 건져내야 된다. 권사 주면은 더 강팍해진다. 내 아들이. 그래서 입으로 내가 선포까지 했는데, 젊은 집사들 앞에 선포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들 구원하시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저는 못하더라도 지는 엉뚱한 길로 갔어도 시기 질투 때문에 심지어 아내까지 시기 질투한다. 나 아니라고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는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울산에 가서요 한 8개월 동안 무보수로 차량 운행했어요. 그랬으면 뭐 합니까? 한 번 완악하고 교만에 빠지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얘기했대요. 교회는 태워야 되고 목사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목사라는 사람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우리 젊은 분들이 하면서 또 믿는 며느리들을 얻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돌아왔는지. 어느 목사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도 목사고 나쁜 사람도 목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는 목사죠. 입이 먼저 긍정으로 돌아와요. 우리 김홍란 권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입이 먼저 긍정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청소하고 입을 할례시켜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교회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 문제로 김홍란 권사님하고 불이 붙을 뻔했어요. 좌우를, 좌의정 위정이 싸움이 붙을 뻔했어요. 그만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일방통행만 안 돼요. 그만해. 네가 소통이 되냐 지금? 우리가 소통이 되냐? 소통이 돼야지 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 지금. 서로 자기께 맞다고 지금 하잖아. 무슨 소통이 돼야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합류가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되잖아. 그만해. 어차피 소통 안 되니까 그만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전라도 광주 시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분이 일어나고요.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한 동족끼리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 희생하는 그 지역과 동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역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희생하는 종족이 있어요. 희생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희생하는 지역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져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과
어떤 보상으로도 그분들에게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시기 싫고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을 끊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통은 너부터 하려고 애를 써라. 저는 다른 그 지도자들이 지금 유세 떨고 그 문자들 날리잖아요. 공은 공대로 세워주고 우리가 그 앞에는 숙연해져야 된다. 여러분, 소통부터 합시다. 내가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민족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희생한 그 본속들에게는 숙연해질 수 있는 겸손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한바탕 하고 내가 끊었더니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사드릴까요? 가야지. 난 때 같으면 내가 뭘 먹냐 먹기는 속 뒤틀리는데 그럴 건데 먹으러 가야지. 그랬더니 또 뭐냐면 싸웠어도 먹을 건 먹어야죠. 예, 은혜롭지 않아요? 싸우긴 내가 뭘 싸우냐? 까지 그 소통이 안 돼서 좀 큰 소리가 났던 것 뿐이지. 그래도 싸운 건 싸운 거죠, 뭐. 여러분, 바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좀 싫다고 다퉜다고 해서 뒤돌아서고 너는 나갈 길로 나는 나갈 길로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싸웠어도 먹을 건 먹어야죠. 이게 소통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웃고 웃으면서 먹고 헤어지고 잘 가라 잘 가라 그래요. 또 올게. 이제 오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10번이라도 가죠. 찬바람 나면은 관절이 약해져가지고 범찬 집사가 구경을 시켜주는데 계단에 안 내려갔는데 그전 같으면 안 내려가나 보고 와 그냥 여기서 있을게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타워가고 막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아 사랑의 병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이제 날 풀리면 부지런히 쫓아다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오히려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대비해야 되느냐? 지옥에 안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시올이라는 것은 시올에 들어가면 장차 내가 들어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는 지혜로운 나라인데 지혜의 나라, 지식의 나라인데 일이 많은데 거기 가면 황금길로 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고요. 세상 말이 그렇죠. 사랑하기도 모자른 세상. 미워하면 뭐 할 건가. 사랑하며 삽시다. 세상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버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늘로 올리기도 하시고 높은 구름 속을 달려가고 싶은 로켓을 타고 싶은데요. 거긴 분명히 티켓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잠수를 타고 싶은데 잠수에도 티켓 안 사면은 못 탑니다. 지옥도 지옥 갈 백성으로 지옥 가는 티켓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랬어요. 올해는 결단합시다. 그냥 믿어봅시다. 믿고 갑시다. 안 믿던 666에 대해서 안 믿던 분이요. 목사님, 이게 지금 666 가는 단계예요. 코앞에 와 있어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전화를 2시간을 했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성경적으로 그냥 막 전했더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할 수 없어요. 이젠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하물며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저는 삼척길을 알고 갑니다. 여러분도 알고 가시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게 내비게이션까지 와가지고 핸드폰까지 다 깔면 길 안내를 하니까 길 몰라서 못 왔다는 핑계도 될 수 없게끔 성경을 깔아서 내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과 나라가 없어요. 심판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그 마지막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내 가는 길은 더 짧습니다. 욥기서 7장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순식간에 내려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마음 먹었어도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 가지 말아라. 지옥 가는 백성의 마음은 어떤지 아냐? 강박한 거야. 완악한 거야. 우선 그거부터 버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요,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희한해요.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평선 집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에 소망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이들이 장차 만날 사이도 믿음의 사이, 현재 사이도 믿음의 사이. 이거 힘듭니다. 나는 목사라도요, 믿음의 사이를 못 만났어요. 믿음의 며느리를 못 만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이평선 집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화자 집사님 두 자부 다 믿는 사람이죠. 송구 영신 예배,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두 자부가 예배 드리고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와서 알콩달콩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는 성공자다, 나는 반성공자. 왜냐? 장로님 회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속상하지. 한
한쪽 눈이 어떻게 된 것 같고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으죠. 근데 저 집과 저 집을 보면은 다 어우러졌어. 뭘 더 바래. 자기 기도에 욕심 많다고 그래. 내 욕심 많은 거지 진짜로. 아이고 연말에는 또 모여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는 뭐 그냥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동서지간이 만나 가지고 무슨 계획자대 뭐 일일 날 뭐 만났냐? 계획자대 뭐 어떻게 저쩌게 하고 또 형 동생이 또 그냥 뭐 형 알았어 뭐 형은 뭐 "야 내 차 거기 있으니까 글로 와." 참 그거 있어. 뭘 더 바라죠? 나는요 지금요 한쪽이 심장 하나 떼어 놓고 간 하나 떼어 놓고 뻥 뚫렸어요. 왜냐? 내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놈도 그렇고요. 사위놈들도 그렇고요. 나는 내 마음에 소돔성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라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요. 에? 마음들은 착해요. 뭐 강탈 깡짜 부리는 놈도 그렇지만 마음은 착해요. 숨이 터질라 그러네 그냥. 아휴. 왜 마칠게요.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그런 권세자들 무서워하지 말래. 누구를 무시하느냐?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순결하는 우리를 가해해서 고문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순교시키는 자들도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든지 천국으로든지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순교해도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화형식을 당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했고요. 사자밥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했고요. 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못나서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미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십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어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지옥에 보내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낙오자 안 시키려고 말씀으로 사방에 지금 벽을 치시고 말씀으로 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는 믿음으로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 지도자도 정말 잘 뽑고요. 네,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나는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새끼들을 위해서 과거의 아픔 따위는 뭐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따위가 아닙니다. 감히 따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프신 분은 그래도 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앞날에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도 뽑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를 한다면 희생당하고 고난당했던 분들이 그 기도를 절실히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영양주사도 맞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도 먹어가면서 신앙을 잘 다스리고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옥에는 계획도 없고 또 일도 없는 세상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님은 더욱더 22년도를 맞이하여 더 가까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시대지만 앞으로는 666 그 무서운 짐승의 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신앙에 결단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왔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 시대에 마귀한테 항복하고 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원을 주셨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과 장래일이 계획되어 있으신 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